결과까지 맡기고 믿어야 한다. 결과까지 맡기고 믿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암몬 왕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입다는 곧바로 전투 준비에 돌입합니다. 본문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입다는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또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해서 마침내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 싸우려고 하는 여정을 29절은 매우 신속하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다의 행보는 이제 싸움을 진두지휘할 사령관으로서 함께 싸울 신병 모집을 급히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지나서, 이르고, 나아가다로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은 원어상으로 다 같은 동사입니다. 아바르라는 동사로서 지나다, 건너가다는 뜻을 지닙니다.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거나 건너가고 길앗의 미스베를 또 지나거나 건너가서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건너간다는 것을 한 가지 동사를 반복 사용하여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횡무진하면서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죠. 18년의 과거 전력으로 볼 때 패배 가능성이 높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뜻 동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죠. 무엇이 다른가요? 29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입다를 도우시는 것이죠. 사사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치 않겠다고 하셨는데 전투에 앞서서 총사령관인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매번 반복되는 배신에도 10장 16절에서 밝히시듯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면모를 비추어 주죠. 그리하여 결전의 때를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앞서 다른 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온니엘과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으로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를 보시면요. 사사기 6장 34절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자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것이죠.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길앗 므낫세를 지나서 최전방 미스베에 이르기까지 신속히 다니며 군사 모집을 했을 때 암몬과 싸울 응원군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전 사사들의 경우를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에게는 분명한 승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은 분명한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만 경솔한 언행을 벌이고 맙니다. 본문 30절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매우 비장하고 비극적인 내용을 걸었습니다. 암몬 자손을 넘겨주셔서 승리하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누구든지 혹은 무엇이든지입니다. 원어로 보면 꼭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모호하게 불특정한 대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나 양 같은 짐승이 먼저 나와서 입다를 반겼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막 제사에서 해왔듯이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는 심각한 서원이 되는 거죠. 사람을 죽여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본문에 이미 무남 동녀 딸이 먼저 나와서 희생되지만요. 그의 아내가 나올 수도 있었고 입다 집안에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신제사의 풍습은 요단 동편에 거주한 암몬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몰렉 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몰렉 우상은 황소 머리를 하고 두 손을 펼치고 있는 청동으로 된 우상이라고 합니다. 속은 비어 있는데 그 아래에서 불을 피우면 이 청동 우상이 뜨겁게 달궈집니다. 뜨겁게 달궈진 이 우상에 펼친 두 손 위에 자신의 아이를 올려 불태워 드리는 끔찍한 인신 제사를 자행한 것이죠. 그런데 길라 출신인 입다도 요단 동편 이방 족속들의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상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가장 순수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인간, 특히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아이를 바칠 때 자신이 비는 소원이 반드시 성취될 걸로 여겼던 이방의 습성을 은연중에 입다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니까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성을 보일 테니 꼭 승리를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번제로 불태워 드리겠다는 이방 우상적 사고방식에 빠져 서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암몬과의 싸움에서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20성읍이나 쳐서 점령합니다. 또 아벨 그라밈이라는 곳까지 매우 크게 무찔렀다고 하죠. 결국 암몬이 항복하고 맙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다음입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무남 동녀인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문 밖으로 나와 춤추며 아빠를 영접한 것이죠. 입다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서원대로 한다면 이제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아이고 내 딸아 하늘이 무너지는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입다의 말은 딸에게 쏟아지는 비난이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신의 무분별한 서원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화살을 딸에게로 돌리고 있죠. 너 때문에 내가 참담하구나. 네가 나를 괴롭게 한 자다. 참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던져버리죠. 35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즉 난 이미 서원의 맹세를 내뱉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 네가 죽어주어야겠다. 아니 잘못은 자신이 벌여놨는데 모든 책임과 뒷감당은 딸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교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입다가 신속하게 싸울 군사를 모집할 때 순적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 등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 분명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알고 그냥 믿고 싸워야 했겠죠. 실제로 32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싸움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꾸 의심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증명을 해주셔서 다독이며 싸움에 나가게 하셨죠. 그런데 입다는 협상가 스타일입니다. 처음에 길랏 장로들과 협상을 해서 통치자의 지위를 보장받았고 다음 암몬 왕과도 먼저 협상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싸움에 나가기에 앞서서 입다는 하나님과도 협상하려고 한 것이죠. 분명한 결과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협상하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어야겠다. 내 집에 누구든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자기 나름대로는 결연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을 수 없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걸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내어줄 것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지극히 우상적이고 주술적입니다. 무당 점쟁이에게 찾아갔을 때 좋은 점괘를 받으려고 하면 무당이 뭐라고 호통칩니까? 정성이 부족해. 정성을 더 드려야지. 안 그러면 집안에 재앙이 닥쳐. 이렇게 막 겁박하면서 복채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수작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고방식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면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기복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한 것입니다. 입다의 이런 신앙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신뢰는 하지 못하면서 협상의 조건으로 걸었던 무모한 서원에는 철저히 하라는 것이죠. 안 지키면 애군이 닥칠까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요?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면 이 잘못된 서원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율법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속전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의 문맥은 점점 쇠락해가는 사사기 시대를 비춰주고 있지요. 그래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사사 입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딸도 이렇게 반응하죠. 3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요아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협상가 입다의 입으로 낸 말이 달변이었고 뛰어난 처세술로 성공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소중한 딸을 희생케 하는 가장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죠. 협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참 연약한 신앙 수준입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려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제품의 제작자가 그 제품의 설계 원리와 기능을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범사에 결과까지 맡기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께 조건을 걸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복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결과를 맡기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